우리에게 그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쉰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충전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 재충전이 되어야지만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쉼이 중요한데 그 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춰야지만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 할 때도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지만 여행을 가서 쉴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불신앙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가 쉼을 얻고 그리고 재충전이 되어지죠. 그리고 언제 내 생각이 멈춰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생각이 멈춰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뭐냐? 율법이고 하나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과 이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얘기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그걸 얘기하셨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완전히 때를 이루고 그리고 이 바리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뭐 우박 또 막 흑암이 차닥 덮여가지고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의 큰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무슨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죠. 또 광야에 와서 물이 없다고 생수를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계속 원망, 불평 이걸로 계속 일관했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 늘 불평. 이게 원망, 불평이 큰 이게 지금 보통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만 문제가 오면 원망, 불평.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고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미 애굽에서 각인되어진 거고요. 뿌리 내려주고 이게 완전 체질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계속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베풀고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그리고 이 각인된 대로 자꾸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무슨 응답? 이것이 바뀌어지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먼저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빨리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성막을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갖다가 광야에서 이걸 말씀하셨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빨리 목적부터 이루어야 되잖아요. 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꾸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과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출애굽 파트, 두 번째가 율법 파트, 세 번째가 성막 파트.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은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제 광야를 가면서 지금 율법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 여기서 완전히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생각할 때에 내 생각이 멈춰지지 말씀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말씀 생각할 때에 불안이 멈춰져요.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멈춰집니다. 자, 성막은 뭡니까? 예배죠. 내 생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표가 뭐냐? 예배의 시간표다.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할 이 진짜 치유하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뭐죠? 말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예배당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2022년 받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냐? 새 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새 절기. 원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추수감사절이 언제냐면 11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11월 셋째 주인데 이 딱 추수감사절 말씀이잖아요. 새절기 그러면. 근데 이번 주에 딱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좀 놔뒀다가 딴 거 먼저 진도를 먼저 성경 다른 부분을 먼저 계속 하다가 셋째 주에 다시 이 부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면 또 그냥 오늘을 그냥 추수감사주의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달력은 11월 셋째 주가 우리 온 나라 전체의 그 추수감사절이 바로 11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11월 첫째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올해도 사실은 11월 첫째 주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11월 셋째 주에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고 딱 맞는 말씀이 딱 걸렸어요.
말씀을 그냥 쭉 보고 있는 중에 이렇게 딱 걸렸단 말이죠. 제가 왜 지난 작년에 11월 퇴주주를 추수감사주일로 했냐면, 전에 우리가 있던 교회에, 그 교회에도 늘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11월 셋째 주로 하니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겨울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항상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11월 첫째 주를 이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11월 첫째 주를 할까? 셋째 주를 할까? 그러는데 오늘 딱 11월 첫째 주에 이상하게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딱 맞게끔 그렇게 또 새 절기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딱 주셔가지고 너무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새 절기는 오늘 성경에는 새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고 나왔죠. 무교병.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이 사실은 6월절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또 초막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수장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6월절이고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자, 이렇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 효모를 넣어가지고 빵을 수송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교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나와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자, 이 6월절은 뭐죠?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과 바로왕을 꺾을 수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했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에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바로왕은 이 사탄을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왕이 이 세상의 왕 사탄인데 사탄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전 세상에 완전히 깜깜하게 흑암 가운데 만들어도 사탄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여기에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사탄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늘 뭘 부르짖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우리가 이걸 딱 붙잡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권세만이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죠.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마약의 노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의 노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물질의 노예,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또 문제의 노예, 불안과 염려, 여기 노예, 여기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의 그 엄마가
항소심을 또 했더라고요. 항소심. 재판을 2번 받은 거죠. 2번을 받았는데 이번 2번째에도 검사가 뭘 구형을 했냐?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사형을 구형했는데 정인이 엄마는 어떻게든지 이제 또 항소심을 항소를 한 게 자기가 아이를 그렇게 학대한 건 맞지만 일부러 죽이려고 학대한 건 아니다. 고의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검사들은 어떻게 이 정인이 엄마를 봤냐면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적다. 완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학대해놓고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반성을 덜 했다. 그래서 사형을 또 이제 구형을 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서야 이제 막 이제 울면서 뭐 정말 자기는 더러운 죄를 지었다. 너무 뭐 미안하다. 뭐 정인이한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울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부가 낳은 친아기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편도 감옥에 가 있고 남편은 그래도 이제 정인이 엄마처럼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보니까 한 뭐 7년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최소한 7년을 지금 애가 부모 얼굴 못 보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꼭 부모 얼굴을 보려면 애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감옥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근데 그것도 과연 많은 고민이 되겠죠. 과연 감옥에 있는 부모님 얼굴을 보여주는 게 과연 아이한테 좋겠냐 안 좋겠냐 이런 것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진짜 고민이 많겠다. 과연 부모 얼굴을 얘한테 보여주는 게 좋을 건지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건지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또 이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는 지금 사형이 구형됐는데 그럼 아빠는 뭐 몇 년 살다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엄마는 이제 영원히 못 볼 수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너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끔찍하게 학대를 했다는 그것에 그 죽은 정인이도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 학대한 이제 와서 이렇게 막 후회하고 있는 그 부부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부부가 둘 다 PK라는 거죠. PK가 만나서 PK가 결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없다는 사실. 그럼 뭐 당연한 거고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2번째 이유는 뭐죠? PK가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PK가 바로 재앙지대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해봤지만 PK가 중요한데 사실은 PK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냐면 쟤는 PK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신앙교육을 잘 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리고 뭐 현장에서 예배 이렇게 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하더라도 PK한테는 마음이 덜 가요. 왜 그러냐? PK니까 목사님 자녀니까 당연히 복음 확실하겠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PK가 굉장히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도 그런데 복음 밖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저분은 목사님 자제야. 목사님 자제분 들으니까 뭐 신앙 확실하겠지, 믿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진짜 중요하게 복음을 들어야 할 케이스인데 복음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죠. 6월절은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운명은요 끝난 거예요.
과거는 끝난 겁니다. 상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에 과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이 임하는, 그리고 모든 흑암 고세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독감 접종을 한다, 코로나 검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거는 하게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했나? 그럼 뭐 검사하게 되면 하면 되지 뭐. 독감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그냥 하게 되면 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 6월절 언약 끝났다. 완전 해방이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인데, 이 광야라는 척박한 현장을 가는 데에 하나님은 50일 만에 밀을 수확하도록 축복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맥주 그러면 맥자가 보리 맥자인 줄 아는데, 맥자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보리 맥자도 있지만 밀 맥자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밀이죠, 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밀입니다. 그래서 밀을 50일 만에 수확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50일 만에 밀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을 때에 뭐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신학교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이제 어리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참 애가 밝고 또 이렇게 심성이 착하고 선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도 참 좋아했는데 저기 지방에 있는 저희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아기도 결혼해서 애도 이제 둘인가 낳고 둘인가 뭐 셋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해외 선교도 좀 갔다 오고 그러더니 뭐 저기 우리 가까운 서울 근처요 수도권에 이제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까워졌네 이제 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깨어지고 지금 이혼 법적 절차 소송 중이고 그리고 주중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이게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토요일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예배 준비해가지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다시 또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애 돌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저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좀 기도를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그렇죠? 우리 이 가정도 하나님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우리 자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밀을 수확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셔가지고 창고에 먹을 것 남아가지고 창고에까지 저장을 하게 된 거예요. 수라는 것은 추수할 때 그 숫자고, 장이라는 거죠. 저장할 때 그 장이죠. 그래서 수장이라는 것은 추수해서 저장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창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창고가 천국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영접하면 구원하는 거죠. 구원 받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죠? 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천국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러면 불안정하냐, 좀 약간 좀 부족하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천국 갈 때 그때 구원이 완전히 올바르게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내가 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게 뭐냐? 이 6월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6월절 축복을 누리는 끝입니다. 6월절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오순절 이 축복을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천국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호자 아닙니까?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뭐냐? 수장절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이게 오직 그리스도, 6월절 오직 그리스도 피,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138,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세절기를 통해서 그걸 이제 미리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절기의 축복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세절기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37의 빛,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절기의 축복, 특히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전하게 되었잖아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걸 기다린 거예요. 이걸 기다렸다가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각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있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우리가 40일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 그리고 진짜 올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 그리고 또 정말 아프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의 힘, 그리고 경제의 힘, 정말 선교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의 문, 만남의 축복, 제자의 만남, 그리고 또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그 제자, 구원받을 자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사람을 붙여도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포용하고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빈 곳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022년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상담하고 또 포럼도 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편하게 상담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제 내년도에 기도 제목을 다 잡았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마음껏 포럼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내년도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같이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237 나라의 빛이 증거되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